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와 질병과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때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끊겨졌으며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를 선포하며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볼로 이 자리를 덮으며 보혈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은 묶임을 당할 것이며 떠나가기를 명령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또한 아버지 재정적인 모든 하나님 약속도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으로 풀어놓습니다. 이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하늘 걸어가신 아버지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또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죄인의 쌓은 재물이 의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 학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이 실체가 되며 이제 남은 생에 말씀에 붙잡혀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재능들이 많이 있죠. 예, 오늘 우리 이게 막 이렇게 이를 뭐라는지 모르지만 저 이제 드럼을 쳐서 이런 북소리를 들으면 정말 굉장히 좋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나눠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 들고 선교를 종종 다니는데 2001년에는 네팔에 갔어요. 네팔에 갔는데 거기는 지금도 국토의 10분의 9가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산소로 들어가면 500년의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네팔에는 30종족이 살고 있으며 126개의 다른 언어가 한 나라에 다 있습니다. 네팔이라는 자기 공용어가 있지만 뭐 산속에 사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배울 시간 없잖아요. 바로 이런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 뭘 가져갔냐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전기도 없으니까 분박스 배럴이 집어넣어 하는 분박스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바디버스를 배워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첫 번째 우리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분박스를 틀어놓고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맨날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그런 세계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그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복음의 도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리 제가 교회할 때는 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제빵을 빵 학교를 하세요. 자기가 빵을 만들지만 제빵 학교를 하셔가지고 빵을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빵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애들 다 들고 가서 토요일 날 같은 날 자기 제빵 기계 가지고 이제 빵 만드는 것을 20명이 가르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콤보빵을 만들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핫도그 빵을 만들게 해요. 핫도그 피자빵 비슷한 거. 근데 제가 먹은 빵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방부제를 안 넣고 정말 이렇게 잘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손수 빚어 가지고 구운 빵이 그런 맛이 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도구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퓨전 중 하나가 이런 바로 이제 베이커리나 아니면 이런 카페 같은 걸 들고 선교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빵 먹는 거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먹는 제너레이션 날 텐데 이 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아무것도 아닌 같은 뭐 옷을 입는 일이라든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충분히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면서 애들한테 쿡하는 거라든지 바느질하는 거라든지 머리 깎는 거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미디어라든지 사진 찍는 거라든지 모든 재능들을 우리 애들에게 사역의 도구로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 미디어를 어둠에서 이렇게 다 잡았는데 이런 영상도 아무나 하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다음에 시스템 이거 뭐라 그러지, 뭐? 사운드 엔지니어 같은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소리 나오는 거 같죠. 이거 잘못하면 삑삑 소리 나오고 막 괴로워요, 이거.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어려서부터 접하게 만드는 거죠. 사진 찍는 거, 영상 만들어내는 거. 얘들한테 게임할 시간 됐습니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많은 자원들에게 어려서부터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든지 다 가르쳐주는 거죠. 악기만 다뤄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뭐든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얘들이 이렇게 맞추는데 쉬운 줄 아십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얘들이 지금 박자를 어떻게 맞출까? 저는 드럼을 쳐봤으니까 지금 보이지도 않잖아요 서로. 근데 박자를 맞춘다는 게 신경검이다 이거는. 그 말은 얘들이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지금. 예? 연습 많이 했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얘들이 에너지가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뭐 게임하고 있겠죠 지금.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뭐든지 아이들이 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인카운트 수련회인데 파워 인카운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파워 인카운트는 여러분 집에 가는 게 없어요. 3박 4일 동안 하루에 이제 하루가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리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씻는 시간 딱 10시간 딱 빼고 14시간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과 기도와 사역, 말씀과 기도와 사역 토론하고 또 여기서 밥을 먹고 스낵하고 14시간을 하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계속 하는 거죠. fully.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목사님이 이제 인카운트 수련을 했는데 이게 파워 인카운트로 착각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지금 저는 파워 인카운트 메시지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 이제 파워 인카운트 오면은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나누면서 죽은 영혼을 깨우는 1단계를 하고 깨어난 영혼이라도 묶였단 말이죠, 여러분. 주를 살고 싶은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 이유는 묶였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죽은 영혼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묶인 영혼을 풀어놔주고 풀어놔가지고 완전 날아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뭔가 방향을 줍니다. 남으면서 어떻게 살 건가 방향을 줘서 달려가게 하죠. 그래서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정말 시간을 내서 한 번을 꼭 오셔가지고 파워 인카운트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용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카운트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파워 인카운트 안 하신 분들 아직 단지 제가 강사로 와서 지금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제가 뭐를 나누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또 하여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예,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어쨌든 70, 80을 살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유명한 사람도 죽고 이 사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저 산속에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왜 왔는가? 이것을 알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정해놓고 평생을 그걸 추구하고 이루었는데 만족이 없어요. 평생을 이루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답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살 수 있죠.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렸습니다. 그가 어떤 부귀영화에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책을 썼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뭐 육에 속한 것들 여러분 부귀와 영광과 또 많은 여자들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린지 아십니까? legally 합법적으로 아내가 된 사람만 700명이에요. 700명 플러스 300명의 향기반이 있었습니다. 첩이 있었습니다. 그럼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을 들고 산다면 1000명을 예? 그것도 해봤죠. 이 솔로몬처럼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없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본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완 목적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죠.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정말 생명 바쳐가지고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을 보는 영원을 아직도 이게 믿어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은 사실. 이건 사실이란 말이죠.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두 곳밖에 없다면 두 곳. 천국을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시간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영원히 끊지 않는 불가한 데서 보내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나요? 어떤 사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것을 예배하냐고 막 따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도 할 수 없어. 주님께서는 완전한 지혜 가운데 완전한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바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선은 원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하실 때 이 염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배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가는 것인데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 마귀 악한 영들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가 저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결국 우리는 휴거나 앞으로 이제 장차를 날 큰 사건이 휴거입니다. 휴거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일이죠. 이 휴거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근데 문제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휴거를 받는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한 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식으로. 예.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와 아무 관계없는 어떤 사실을 성경의 어떤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은 믿음과 별개의 것이라고 대치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첫 번째 휴거를 받는 것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이 모든 것의 기준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로 말하냐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어디를? 천국은. 천국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다 모든 육체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때도 기준이 너 믿었니 안 믿었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살았냐 그러잖아요. 살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몇 가지 비유를 쭉쭉 하셔서 마지막 비유가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열방을 모아서 염소와 양으로 나누고 이제 심판하는데, 그때도 기준이 믿느냐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묻죠? 네가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묻죠. 네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그래서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네 형제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서 예비한 이 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지도 않고 추울 때 입혀주지도 않고 감옥에 갇힐 때 찾아보지 않았다고. 그럴 때 이들이 막 따지죠.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네가 네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기준이 뭐죠? 뭘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 행위와 관계없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님은 심판의 기준을 삶을 얘기한다면 삶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제가 첫날 나눴죠.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휴거를 받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었다는 증거를 가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반드시 순종이 따르겠다는 거죠. 순종이 바로 믿음의 결국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담 이야기 늘 하지 않습니까? 아담 이야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믿었더니 순종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설득당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믿으니까 마귀의 말을 믿으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니까 불순종하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고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설득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정말 믿고 사랑하는데 내 육신이 연약하다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자기 기준대로 심판하실 건데, 그럼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으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라고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 그의 막 수확이 너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창고를 지어놓고 다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야 내 영혼아 마음껏 즐겨라, 풍년이야 풍년,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혼 오늘 밤에 부른단 말이죠. 올라가라고. 그럼 자기가 그 쌓아놨던 그게 다 뭐가 되겠어요? 올라가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 속에,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뭘 준비했냐면 내가 육체를 벗었을 때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때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휴거받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휴거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눠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은혜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더 나눌 겁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냐면, 제가 성경 말씀을 풀어드릴 텐데,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 때가 열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열렸어요. 자, 지금 대부분의 이단이 어디서 나오죠?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있어요. 이단이.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에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다 한결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지막 때가 열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걸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면 딱 들어오는 이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적그리스도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 이 생각 막 두려움이 막 생겨. 세계 정부가 준비되고 있다. 뭐 이런 거 들으면 우리 데이비차 왔다 갔다 하는데 데이비차 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서 늘 같이 1년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다음에 복음을 나누고 우리 이제 파워인카운트의 디렉터로서 오랫동안 한 1년 반 정도 섬겼던 청년입니다. 자, 그 청년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세계 정부의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밖에 없어. 적그리스도 통치가 얼마나 준비되는지 우리가 이거 집중하시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핍박받는 걸 생각하시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내죠. 성경 말씀과 안에서. 그런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우리 뭘 생각하냐면 마지막 때가 왜 오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와야지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역사의 끝이라는 말이죠. 지금 세상 역사 가운데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 그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침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 역사가 끝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끝나기 위해서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마귀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악연들 가운데 고통당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분 우리 몸, 이 죽을 몸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꿈꾸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 엔타임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굿뉴스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나라, 하늘과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이 종말입니다. 종말.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잘못한 거죠. 여러분 어둠의 영역에 포커스하지 마세요. 어둠의 영역은 초점 맞출 필요 없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그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한두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하면서 계속 반복한 거 있죠. 반복한 이야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생각 안 대로 산다.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산다. 이 어두운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계속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묵상하고 자기 연약함과 넘어짐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심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메뚜기 멘탈리티 가지지 말라는 거죠.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발견하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나누는 게 뭔가 하면 이 에베소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기도하냐면 너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주신 큰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 능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렸던 이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이걸 바라봐야지.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좋은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시라고.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자기 일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 가는 교회 여러분 출석하게 된 것은 멤버가 된 것은 축복이면 축복. 이걸 감사하십시오. 이런 좋은 교회 산도에서 천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 계명만 순종하면 천국에 임하게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이제 형제들 자매들에게 사랑해라. 천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있을 때 이 천국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끌려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휴거라는 것은 큰 물덩어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큰 물이. 근데 우리는 작은 물이란 말이에요. 작은 물. 큰 물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조그만 물방울이 흡수돼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끌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기름이야, 기름. 뭐 입으로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세상 욕심이 가득한 기름을 산 기름. 그러면 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밀려나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이게 끌려다니는 것이죠. 아멘. 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남은 생에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엔드타임이 열렸던 사람들이 엔드타임이라고 말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았다는 증거들을 성경에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창세기 5장 6장을 통해서 휴거의 모델로서 에녹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피하는 모델로서 우리가 노아를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동행하는 데 비결이 있단 말이죠. 자, 먼저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영원롭게 변화될지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즉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말이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이 죽을 몸이 순간적으로 영원롭게 변화됩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즉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단 말이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날이 그게 언제죠?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end time. 주님이 오시는 그때 세상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즉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 종말에 대해 계시가 풀어진 사람들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거룩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비결이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데 때로 넘어지면서 주님, 이 몸의 구속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만 내 몸이 여전히 질병 가운데 우리 고통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죄의 소욕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마귀도 없고 죄악도 없는 주님 오셔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세상 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비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는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많은 것을 나는 사모했는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죽을 몸까지 부활해서 이제 주님처럼 내가 영원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가 꿈꾸던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네, 정말 정직하게 이게 아멘이 안 되면요, 머리로만 아니라 이게 아멘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이 오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은 천국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이걸 소망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과 안에서 제자 삼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서 도와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라고 말할 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족속은 모든 에스노스는 민족, 나라, 집단, 무리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 한국말로 제일 적합한 것이 모든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번역했고 이제 영어는 all nation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이렇게 어떤 민족이나 나라도 되지만 모든 무리, 때, 집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어떤 집단을 만나게 되죠. 집으로 들어가면 가족 있잖아요. 가족, 무리가 있잖아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가 있어요. 학교 가면 학교 동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걸 들고 이제 미전도 정도로 가는 거죠.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여전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우리 자식들 좀 세상에 영향 있는 학교 좀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을 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말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인으로서 정인 제가 발음 제대로 했나요 지금? 예. 정인이 잘 안 돼가지고 세게 했습니다. 정인. 예. 이 정인이란 말은 영어는 witness고 그 다음에 이 원래 원문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 정인은 순교자만이 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인이 되려면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서 죽지 않은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서 날마다 죽지 않은 자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사는 것이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원하는 거 다 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원하는 거 다 하면은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사심으로 참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약에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제가 지금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서 저 이제 구약까지 갈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역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데 그때부터 벌써 교회 안에 교회 주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예수가 다시 온다고 늘 말하는데 도대체 거기 언제 일어나냐. 막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실 2000년 지난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너희를, 우리 주님 믿는 자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은 악인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다시 올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구약 성경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앞부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 죽을지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제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세례문답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서 그 아무리 믿습니다 말해봤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죄를 지시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하늘마다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신분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살 때 맨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예처럼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뭐 했죠?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건져내시는 거죠. 말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제3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죄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말라고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단 말이죠. 성령의 권능이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선택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살다가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안 짓는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났음이니라. 지금 제가 요한일서 3장입니까? 3장 7, 8, 9, 10, 10절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왜냐하면 죄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마다 죄 짓는 거니까 이 영혼을 불법에서 구원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순종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아멘. 그러나 21절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악인이 살 수 있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도 악인이 살 수 있는 길,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짐승을 가져가서 안수하고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 사망을 짐승이 대신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받고 악인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잘못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에서 잘못된 생각 뭔가 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쳐도 지옥 갈 영혼으로 창조하셨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뭐가 살아도 그냥 복음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갈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권 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므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기도 보니까 악인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판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태어난 인류를 다 아시고, 그 태어난 인류가 아담을 통해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구원받을 길을 계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이 있잖아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저 나라 저 민족 어떻게 되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니야.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런 질문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논리를 따라 막 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도 안 돼 그러고 이제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 가지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문들 하면서 진리를 부인한 데까지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는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시고 난 다음에 10절에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고 죄악이 가능하면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노아 시대 때도 노아 가족이 정말 그 비가 오지 않던 그 세상,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땅에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모든 풀과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는 걸 선포하고 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 삶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선포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조롱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돼? 때가 되니까 노아의 방주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짐승의 쌍수가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다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마지막 때 이렇게 풀어질 것을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제 의인들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늘에서 보호자를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완성될 그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렇게 풀어질 것이라면, 이걸 믿는다면 이 말이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엔타임 케이스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시간에서 다니엘서를 다 못 갈 거지만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일지 모르겠지만 관리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제 다리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을 한 다음에 누구십니까 이거? 다니엘은 총력에 대가 다스립니다. 엄청나게 영향력 있고 정말 부귀영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방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정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정인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아직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라가 생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66장 8절인가요? 이 하나님의 예언이 한순간에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정인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이네요. 이사야 66장 9절에 보면 8절 맞습니다. 8절. 이사야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순간에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1945년입니까? 8년입니까? 5년 8년입니까? 8년. 네. 갑자기 나라가 생기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약속. 이제 열방이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자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도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일에 정의로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를 받아 흩어졌지만 그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으로 정말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생명을 내놓는다면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티네이저 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왕 앞에 모셔서기 위해서 3년을 기한을 두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합니다. 근데 왕의 진미가 뭐죠? 왕이 날마다 우상에게 들었던 재물을 먹는 겁니다. 이건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물리칩니다. 이 특권을 물리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할 수 있죠. 왕의 말을 거역했다가 목배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제 우상의 재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생명을 거는 발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먹지 않겠다고. 누가? 티네이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티네이저 때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장례 날 모든 일을 보게 되죠. 꿈을 통해서. 근데 그 꿈의 의미를 너부갓네살 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빌론 쪽에 똑똑하던 사람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 제국. 이 제국의 제왕이 지금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이미 이스라엘 유다 땅에 가서도 똑똑한 사람 데려왔잖아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 다 데려온 거죠. 다 데리고 와가지고 박사들을 모아놨는데 그들에게 자기 꿈을 해석하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왜? 꿈 이야기도 안 하고 꿈을 해석해 돌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냐고. 결국 왕이 화가 나가 다 죽이라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이 일어나가지고 청소년이 일어나가지고 왕이시여 제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고 다음에 자기들 그룹 영적인 그룹 티네이저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에게 우리 다 금식하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이상을 보여줍니다. 꿈도 보여주시고 그 꿈은 바로 내가 앞으로 인생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다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강력한 세력과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가 페르시아,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는 페르시아가 조그만 나라인지도 몰라요. 조그만 나라지, 영향도 없는 나라.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넘어뜨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막 이렇게 강성했는데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 갑자기 그리스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페르시 제국을 이루죠. 그러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는 정말 가장 오래 제국으로서 존재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열왕의 세상이 되고 그 열왕의 세상 끝에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뜨지 않는 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세상 끝에 한 나라가 서는 것을 본 거죠. 누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거죠. 이게 뭔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갑니다. 종말이 왜 와야 되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다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이제 온 열방이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온 열방을 통치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가짜죠. 가짜가 와서 3년 반 동안 잠깐 하면 잠깐. 그리고 그는 심판을 받고 산채로 불못에서 던져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악인을 멸하시며 열방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걸 바라본 거죠. 누가? 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는 거기서 끝이에요. 끝인데 이제 다니엘이 직접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한 65세가 됐을 때 BC 한 553년쯤 되면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이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직접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2장까지 보면 네 가지의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디테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는 이야기. 그러나 그 3년 반의 핍박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은 신을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신부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자를 심판하시고 이제 이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지극히 크신 성도에게 넘겨주는 것이 다니엘서 7장 18절. 그래서 결국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다니엘과 세춘과 바로 이 엔타임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바벨론 쪽이 강력해서 했지만 결국 이 나라도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 끝에 종말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완전히 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면 죽은 자들까지 부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부활에 대한 비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를 의로운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갔던 지극히 크신 성도가 역사 가운데 언제 살았든지 그들이 죽은 세상에서 부활한단 말이죠. 부활해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을 누가 봤다? 다니엘과 다른 세충가 본 겁니다. 엔타임 열린 거죠,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본 거죠. 그랬더니 세상의 부귀영화를 생명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위해서는 그냥 분토같이 버려버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서 그 봤죠? 다니엘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버린단 말이죠. 자기 모든 부귀영화를 하루종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진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왜? 이 세상의 나라랑 비교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건설와 부귀는 몇백 년 가겠어요? 많이 가봤자? 1000년 간다고 합시다. 언젠간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 나라에 임하게 되면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해서 지극히 크신 성도들이 그 나라를 누리되 영원히 누리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장차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생을 위하여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경한 것을 여겼죠. Nothing. This is nothing.
comparing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경한 것을 여기면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엔참 열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성경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게 열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도 없는데 비전도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더 좋은 거 어떻게 세상이 더 좋은 거. 오다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차 안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깨끗하게 사셨어요. 예. 너무 깨끗하게 사셔가지고 당구도 안 치보셨대. 당구도 안 치보셨대. 근데 저는 이제 제 각오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선생님들이 무서워하던 학생이었어요. 예.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학생. 왜 보통 선생님들 막 애들 막 무섭게 하려고 한 애 막 끌어내가지고 삐딱한 애들 막 때리잖아요. 때려가지고 애들 막 분위기 확 잡아버리는데 제가 나가면 선생님 아무리 때려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막 더 화가 나는 거야. 선생님이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했는데 아무한테 배우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했는데 헤비메탈 락을 하다 보니까 이 헤비메탈 락은 사탄 워십송이거든요. 이거 거꾸로 돌리면 음란, 마약, 그리고 violence,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나 메시지가 이걸 계속 끊으면서 들으면 사람이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해지고. 그러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맨날 가위 눌리고 영적 세계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당구도 열심히 치고.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게 됐지? 목사님 딴 데로 가다가 자꾸 맨날 3,000불 빠진다니까 제가. 어쨌든 목사님 너무 깨끗하게 사셨어요. comparing 목사님. 근데 제가 왜 갑자기 anyway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드나 봐요. 이 원고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잠시라도 주님 안 쫓아가 딴 이야기 하다 보면 제가 주님이 이제 뭘 하기 원하시는지 딱 잊어버려.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저는 이제.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뭘 할지 모르겠어 제가. 여보 내가 무슨 얘기 하들까지는 알겠어? 응? 모르지? 우리 주님만 아시지.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 나중에 생각나면 또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 당구 이야기 딱 듣다가 anyway 이제 지나가고 사담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마지막 때는 계시가 열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창세기 5장 6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시간 없다고 지금.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을 통해서 휴거의 모델을 보여줘도 1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삶을 통해 보여줘도 1시간이야. 이걸 지금 내가 15분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 자, 이만큼 풀어놨기 때문에 쉬울 것 같아요. 자, 에녹의 삶을 보겠습니다. 자, 에녹의 삶을 보기 전에 이제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여기 들어가는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쓸데없는 게 절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만을 뽑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처음에 저도 몰랐을 때 왜 이렇게 쓸데없이 우리가 관계없는 뭐 가인의 갭을 이야기하다가 또 막 셋의 갭을 이야기하다가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갈 경건한 가정들이 시작되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자기의 나라를 이루갈 세상 나라를 이루갈 완전 육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도 관심도 없고 오직 육신을 만족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 하는 겁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가인이 완전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제 세상 문화를 막 이루어가죠. 또 한쪽에서는 범죄를 한 다음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아는 거죠. 제사함을 받는 길을 알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셋셋 라인이에요. 셋셋 라인. 그래서 두 라인이 쭉 나오는데 이 에녹은 바로 경건한 라인의 사람입니다. 경건한 라인의 사람. 이제 바로 이 경건한 라인의 사람에서 에녹이 나와서 에녹이 이제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휴거의 모델이죠. 그러면 정말 경건한 라인에서 바로 이제 휴거를 나눕니다. 그리고 노아 때 가면 바로 경건한 라인에서 심판을 피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경건한 라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휴거를 받느냐 또 다 심판을 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휴거를 당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휴거를 경험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이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라인 가운데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휴거의 모델이라면 우리가 휴거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드셀은 몇 년을 살았죠? 365년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자 올라갔는데 365년을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년 동행했나요? 성경 잘 보세요. 300년. 300년만 동행했어요. 그러면 65세가 될 때까지는 경건한 라인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게 없이 살았다는 말이죠. 자기 생각도 산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다가 65세가 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냥 데려가시죠. 자 그러면 그냥 경건한 라인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동행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클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무드셀라를 낳는 사건이죠. 무드셀라. 65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럼 무드셀라를 낳는 그 사건 가운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그게 뭘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무드셀라 이름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에녹이 와서 마지막 때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녹이 와서 마지막 때를 계시하셨단 말이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뭔가 하면 구약시대 성경에 나온 이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종교의 아버지를 열방의 아버지, 사레를 사라, 열방의 어머니 이름 바꿔주고 야곱을 너는 교활한 자, 힐캐처,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말은 그가 하나님에서 통치하시도다. 자기 길을 통해 살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대면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말도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아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셋이 이제 아벨을 대신하여서 경건한 라인을 이어갈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셋이라는 말은 대신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시에 나오는 이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드셀라를 연구하면 그 문자적 의미는 창을 든 자 이런 말이죠. 창을 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창을 들고 어떤 부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왜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65세가 됐을 때 경건한 안에 있는 이 에녹에 오셔가지고 에녹아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온다. 근데 언제냐면 네 아들이 죽을 때 심판에 올 것이다. 이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그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죠. 그래서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보면 이제 무드셀라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거기에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러나 제약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할 준비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죄를 지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믿고 나온 사람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바로 그 해 969년을 살고 죽었는데 그때가 어떤 사람이 계산했어요. 아담이 창조된 들 제로로 한다면은 1656년 2월 17일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고 계산 쩍쩍 하시면 바로 1956년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바로 그 해에 노아가 방주를 다 준비하고 그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죠. 에녹이 무드셀라 언제 죽을지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가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맞죠? 방주를 120년 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20년은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120년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면 120년이 될 수가 없어요. 잠깐 보면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가 됐을 때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이 다 태어나 있습니다. 맞나요? 언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500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이 다 태어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나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됐죠? 노아가 몇 세 때? 바로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곧 그 달 70이라. 노아가 600세 되는 날 심판이 시작됐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500세 때 계시했다 할지라도 1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120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너희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 딱 두고 120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연구해 보면 100년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건 제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무드셀라 짓고 이제 남은 30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살았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살았나 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자,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14절. 자,
에녹이 태어났을 때가 아담이 몇 살인가 하면 아담이 622살이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고 몇 살 때 낳고 계속 쭉쭉 해가면 바로 이제 에녹이 태어났을 때 622살이었습니다. 이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죠. 자, 그래서 14절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가 살았다고요? 예언하며 살았습니다. 예언하며.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것을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계속 예언을 살았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노아 시대의 심판을 통해 에녹이 뭘 봤다? 마지막 때 심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하고 같이 오실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휴거를 당해서 부활한 몸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마지막 때를 본 거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는 장차 있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모형이거든요. 자, 이걸 보고 이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심판에 있으라는 엔타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했죠? 믿음 항상 행동한다.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대로 무드셀라 죽는 그 해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가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뭘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계속 선포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 원치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회개. 여러분이 정말 엔타임이 열리시면 잘못된 엔타임을 잘못 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떼묻으면 안 된다고. 이건 잘못된 엔타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막 살길 찾아다니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나 엔타임이 제대로 열리면 어떻게 된다? 아,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하는구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돼야 주님 오시니까 복음 들고 나가는 거죠. 복음 들고. 바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바로 그게 침례원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다 똑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누구의 메시지? 침례원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누구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의 메시지.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당신 누구의 통치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제3이 있고 제3을 받으면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당차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고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세상의 풍소멸하는 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제자 원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 사단의 권세와 죄의 세력에서 자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걸 믿었다는 증거는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엔타임 메시지를 선포하며 정말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마지막 때 휴거를 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다, 두 개다? 하나입니다. 하나. 맞죠?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말했어요. 뭘 믿었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만 생각하시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자, 에녹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었다는 증거는 뭐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참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쁘시겠대요. 먼저 믿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모드셀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제 멸망받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겠다는 걸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뭘 구했냐면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시기질투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고히 예수님 비방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막 영광을 더 칭찬들고 시기질투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분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분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것을 구하다가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진단 말이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몇 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추구해. 이제 거기서 끝내십시오. 세상 일을 끝내시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의 것을 받으라고. 이걸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쇠하지 않는 영광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엔타임이 열리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엔타임이 열리면. 그래서 바로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어요. 행동. 그래서 살았을 때 참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 걸 믿으십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 열방 나라가 다 무너질 것이고, 지금 세계가 막 어수선하고 막 정치가 어수선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할 준비가 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질 사인의 사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도하는 것, 세속과 타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성경을 알고 엔타임 열린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와,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구나.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아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제가 노아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헬렌 사람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조금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왜 그쪽을 쳐다보십니까?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아니, 저 설교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개척됐죠? 바울과 동행했던 팀사학자들 개척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교회 개척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3주.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때 이 회당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근데 3번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완전 온 도시가 소동했습니다. 천지를 소동한다고 읽었다고 막
다른 도시에 왔던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기는 바람에 바울이 그쪽에서 그냥 도망 나오지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세우자마자 핍박을 그렇게 받았는데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에 소문난 교회 되는 거죠. 이걸 말하면 경기도, 강원도에서 소문난,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온 이게 나라에 이 교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end time message. 복음과 함께 주님이 곧 오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가장 문제가 뭐죠? 주님 오시는 문제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은 게 이 교회는. 어떤 사람 주님이 뭐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 있냐 그러고 노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는 또 누군가 와가지고 야 주님 벌써 오셨다고 막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야 이 교회가. 그럼 우린 뭐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렇게 권한받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주님 오셨다니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것, 이거 뭐죠?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순간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 들림받습니다. 휴가하는 거죠. 이 사건 우리가 기다린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날, 휴거를 받는 그날에 관해서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누가 와가지고 야 우리가 사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벌써 주님 오셨대. 아니면 어떤 영이 방문해가지고 또 뭐가 있냐 또 어떤 영이 방문해가지고 특별 계시를 받은 거죠. 주님 오셨다고.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죠.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이날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당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려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첫째가 뭐죠? 누가 아무렇게 하든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교회 안에 엄청난 배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징조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배도인데, 바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 이 말은 영어로는 many will fall away from the faith. 그래서 현대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 안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 몇 가지만 금방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바울이 말한 이 주님 오시기 일어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어떤 제자가 헤롯이 스룹바벨 때 세워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세운 제2성전을, 그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과 너무 비교할 때 너무 이제 poor,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헤롯이 새롭게 리마들합니다, 성전을. 그런데 그 성전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돌 하나의 무게가 400톤 될 정도로 크고, 또 그 안에 온갖 금과 이런 것 보화로 장식했습니다. 이걸 보고 막 자랑하는데 주님께서 이 성전,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AD 70년에 정말 로마 군인들 와서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불에 금이 다 녹아지면서 돌 사이에 다 낑긴 거죠. 이 금을 얻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그래서 금을 취해갔습니다. 자,
이걸 놓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저 성전의 멸망이 언제며 그리고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세상 끝으로 봤습니다. 정말.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4장부터 25장까지 설교입니다. 긴 설교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중에 누구 했냐면은 제자들 중에도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네 사람이 주님께 나가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엔타임에 대한 타임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 크게는 뭔가 하면 이 엔타임에는 항상 미혹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미혹이. 그래서 모든 스테이지에 엔타임이 있기 전에 스테이지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스테이지마다 미혹이 항상 있어요.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지금 미혹이 때문에 미혹이 때.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가짜 돈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가짜 돈을 연구하면 안 돼. 이단들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연구할 필요 없어. 거기 시간 보내지 말고 진짜를 연구하시면 돼. 이 정부에서 달러 돈 가짜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짜 돈이 또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만 계속 보고 만지는 거죠. 그럼 가짜라면 금방 알아. 근데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 다 넘어져 지금. 하나님 말씀 모르면 다 넘어지십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성경 무조건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이 혼으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달라고 몸부림 치셔야 돼. 지금 게임 볼 시간 할 시간 없어요. 드라마 볼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이야 지금. 육신의 안락한 편함과 육신의 어떤 만족을 해서 어떤 일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고 쇠해서 주님 오셨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전히 성경 연구하십시오. 얼마나 재밌는데 성경 연구하면. 요즘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말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은 뭔가 하면 땅에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6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첫 번째 사인은 땅의 재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TV가 있는데 TV를 안 보죠. TV를 통해 우리가 또 좋은 걸 봐야 되니까 TV를 있는데 우리는 이 채널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TV를 안 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데는 촌동네가 돼가지고 미국에 뭐 길거리 나가도 길거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집이 이렇게 있고 숲이 있고 그냥 기도실 있고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한국에 왔더니 어디 가면 TV가 계속 나오니까 TV 나올 때마다 뭐 재난밖에 없더만요. 재난. 저기 불 터지고 그냥 테라스 터지고 막.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진과 기근과 민족과 나라 일어나서 이 엄청난 재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세컨드 스테이지로 넘어간 거 이미. 세컨드 스테이지가 뭔가 하면 바로 배도와 함께 여러분 배도와 함께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과 엄청나게 모든 민족이 핍박을 받고 배도를 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제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되는 이 시대가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뭔가 하면 핍박과 함께 배도와 부흥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 엄청난 영광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때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물론 이 말씀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루어졌어요. 모든 시대에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뭐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엔타임에 쌓여놓은 핍박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핍박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법적으로. 예, 왜 지금 종교 전쟁이잖아요. 지금 사실 테러리스트 일어나서 막 무슬림 사람들 막 여기저기 전쟁 막 테러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종교 전쟁. 이걸 막 대적하고 싸우는데 결국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 이걸 다 평정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지금
바로 저보드 시스라는 게 시작된 거고, World Church Council.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화 때문에, 태어난 어떤 배경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지, 기독교나 천주교나 무슬림이나 구원파나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 볼에다가 물 부으면서, 물을 부은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런 무브먼트 일어나면서 여러분 복음주의 교단에 막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말 하나인가요 여러분?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죠. 이게 점점 세지면 이제 법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보게 되죠. 테러리스트. 극단주의 어떤 종교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우리죠. 크리스찬들. 진짜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종교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우리가 이 종교 전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끝까지 하나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해야 돼요. 법적으로 제재하고 잡아들였나면 테러리스트. 우리 세계 평화를 트레트하는 사람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에 빠집니다. 그 말은 현대인 성경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참 믿음을 버리고 이런 게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 배도, 바울 말한 배도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14절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 주님 오시니까 전거하겠죠. 엄청난 마지막 추수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부흥은 항상, 진짜 부흥은 핍박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시죠? 우리가 짧게 보려면 중국계 보면 중국계 완전히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종교를 탄압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했단 말이죠. 자, 지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 핍박 가운데 뚜껑 열고 보니까 수천 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 거죠. 핍박 가운데. 진정한 부흥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세컨드 스테이지에, 여러분 세컨드 스테이지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그 밑에 15절부터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그러므로는 지금 위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 세컨드 스테이지에 불법에 성행하며 또 모든 민족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런 때에 누가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로 나가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단 말이죠. 이 거룩한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은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오면불망하던 제3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이끌어갈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중동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땅에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황금 돔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성전을 세우겠어요? 분명히 적그리스도 나타나 그걸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운단 말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사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죠. 사람들을 막 미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형상을 갖다가 이 거룩한 곳에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절하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절하라고. 절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BC 500년 전에도 다니엘이 예언하였고, 이제 AD 몇 년 전, 한 90년, 93년 잘 모르겠는데 성경 찾아보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반모로 유배당해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엔드타임을 보셔야 돼.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가 끝납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자, 이런 일 있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 와서 통치하는 일. 그 전에 이제 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9절 그날 환난 후에 아직 주님 안 오셨습니다. 네, 주님 안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적그리스도 통치나 이런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 당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면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시고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을 지킬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믿음을 지키냐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체가 안 되면 아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엔타임 특징 중에 제가 잠깐 스쳐갔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12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모든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예?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 아가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는단 말이죠. 이거 식으면 안 돼. 이거 식으면은 믿음 버립니다. 우리. 이게 불타고 있으면 생명 바쳐 주님을 쫓아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거룩한 신부로 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모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뭐죠? 하늘의 징조. 누가 보면 21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거든 일어나고 고개를 들라. 너희들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하죠. 이런 일이 다 일어나야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저하고 동의 안 해도 괜찮아. 우리 핍박 안 받고 올라갈 겁니다. 그거 믿어도 괜찮으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교리 그냥 인정한다고 휴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연구 봤더니 그 사람이 다 엔드타임이 열렸더라면 엔드타임이.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천국 가기 힘써야 되고 많은 환난을 통과한 뒤에 천국 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극히 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늘의 징조 있고 난 다음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보는데 다 보는데 누구는 막 그걸 보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면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올라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이 택하신 자들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베드로가 말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엔타임에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들에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주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님 오시면 심판을 누구부터 시작하냐 봤더니 주의 종들 불러놓고 선한 종은 상을 주시고 악한 종은 외식한 자의 발을 유래 차리니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며 있으리라. 심판이 지금 주의 종들로 시작되는 거죠. 누구에게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누가 휴거를 만나봤더니 기름 준비하자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다가도 처음에는 끼어나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또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낭을 누리는 자들이 성령을 소멸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밝힐 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라. 등불이 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없었는 게 아니에요. 꺼져가는 거야. 결국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나오죠. 이건 다 종들에게 대한 심판이에요. 종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자들.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둔들은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열방을 불러놓고 심판하는 이야기. 그걸 끝입니다. 자, 이제 대충 이렇게 던져놨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파운키한테 하는
파워잉크 때 마지막 밤에 제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어떤 4시간 정도 풀어간 메시지를 지금 한 25분, 30분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실 주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 열려서 이제 세상 끝이 오는데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열방을 제자 삼고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우리 제자 강성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원합니다.